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종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맺음이시다. 예수님은 그 신분과 역할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였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종결짓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마침표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강조한 것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종결자시라면 모든 예언의 목표가 달성된 분, 그러니까 하나의 관역에 비교한다면은 구약 시대의 예언의 화살들이 날아서 그것이 꽂힌 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거죠. 예수님 자신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마침표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뤄야 할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예수님의 타이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딱 나오는 말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아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지 뭐 딸을 낳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그 칭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1장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아들로 모두 나오죠. 이제 아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 우린 다 알죠.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 그런데 이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2장 9절에서 보면 처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쓴 예수를 본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를 쓰신 예수를 본다. 그때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이제 중요한데 이 아들은 하고 그 아들의 신분을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결져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4장 14절에서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아들의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님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대답부터 먼저 한다면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장엄한 스케일로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가장 웅장한 스케일로 제시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썼다 이거예요. 그냥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웅장하고, 히브리서는 그냥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높게, 가장 광대하게, 가장 심대하게 예수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 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설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그 신빙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끌어당긴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믿고 있으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을 모아서 예수는 이런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는 건 뭐 쭉 내려오다가 그 끝에 끝머리에 가서 예수님 오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종합하고 그것을 다 성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더 이상의 말씀이 없다.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더 이상의 구원자가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구약의 많은 인용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거 얼른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뭐 아들이나 뭐 예수나 뭐가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들이 예수가 뭐 예수가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뭐 특별히 4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인용된 구약 예언들을 읽어보면은 금방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들에 대한 구약 인용들이 사실상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아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까막눈이 돼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가 뭐냐면은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의 신분이 뭐냐?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5절에서 인용한 그 말은 그냥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어내서 이렇게 자기가 뭐 그때 영감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용한 그 시편을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어떤 문맥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이 쓰여졌는지를 상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같은 절 그 5절 후반부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사무엘하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 사무엘하 7장 14절을 끌어온 것이에요.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다 하는 것을 또 인용해요.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 영광, 권위를 상징하는 일종의 뭐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좀 존숭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당시에 그 이슈는 1세기 때 그 히브리 교인들이 천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한 분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고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너무나 월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뭐 아들, 딸을 낳습니까? 헬라 시대에 그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다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낳았다, 이 아들을 내가 낳았다, 내가 그의 아버지다 이러니까 당장 그런 문화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붙여서 그러면 예수님은 일단 피조물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니까 직접 낳지는 않았겠지만 입양을 했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 그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그것이 예수님을 입양한 의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과 배경에 비춰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세이돈이라는 신 이름 아세요?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 삼지창 들고 나와서 그 물고기하고 이렇게 파도를 가르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신 있잖아요. 그 포세이돈도 보면은 크로노스라는 남신과 또 레아라는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태어나신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근데도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 올라오셨을 때 내 사랑 아들이라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그 음성을 양자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그 음성이 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성취자로서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일이었어요. 내 사랑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거죠. 그런 게 이거 입양식이 아니거든. 만약 그런 식으로 보면 삼일체 교리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이제 보면은 8절이 아니라 앞으로 좀 나가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곳에 가서 거기 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때 바울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 문맥을 볼 것 같으면 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로 세우신 분이 군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이후에 부활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한다. 라고 전했어요.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골자예요.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 낳았다는 시편 2편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 하는 것과 또 그분의 부활에 적용을 시키고 그분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에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이 구절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는 이때 무슨 생물학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고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랬던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신앙에 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활동을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면은 그 말을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다윗 왕가의 왕들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왕들이라는 것은 당시 그 신정 체제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왕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만국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 메시아로서 임명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임명하셨다는 것을 낳았다는 말로 표현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런 표현을 자꾸 써서 오해하게 만들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임명하셨다 이러면 될 걸. 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 성경책은 고대 문서예요. 그 뭐 현대판 무슨 신문이나 잡지나 뭐 논문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그런 특정된 문맥이 있었고 그 당시 쓰여진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배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여졌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내서 현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8절에서 이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 지상 왕권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영원하니까. 다른 왕권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 공의에 기초한 영원한 왕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천사들은, 세상의 모든 세력과 능력들은 이 왕권에 압도돼서 그 예수를 경배하지, 이 하나님 아들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논리로 이제 전개돼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질문 돌아가겠어요.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아들이라는 용어를 구태여 사용했을까 하는 거죠. 왜 그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려 했을까? 그 까닭은 예수라는 이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히브리식의 여호수아를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바꾼 것이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JESUS죠. 예수스인데 지저스라고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1세기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는 뜻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의미예요.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예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라는 말은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훨씬 더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우선 어떻게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죠.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고 1세기경에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타이틀로 사용하였어요. 그 아들 하면은 메시아, 그 메시아 이런 뜻으로 연계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과 물론 내용상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른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타이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이 신분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단 말이죠. 또 그의 왕권이 영원하다고 했고, 그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그 이 아들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주인께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는 우주의 왕이시다, 이분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장 높은 최상의 신분과 그가 누리는 고난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하나님의 구속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아들이라는 칭호에 담아서 사용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라는 그 흔한 당시의 이름으로는 이것을 다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한계성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아들이라는 말은 예언서에서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레벨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아들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그 인용문들을 통해서 구약적 용법을 이제 적용시켜서 사용한 것은 구약 본문을 뽑아서 예수님께 적용한 그 까닭은 결국 예수님의 신분을 확대시키고 팽창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읽어보는 우리 독자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자의 의도가 그렇다면 그 의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 너무 그냥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이렇게 해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그 수백 년 수천을 걸쳐서 내려온 이 예언의 그런 막중하고 막대한 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라 그래.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죠. 별로 우리는 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대부분 신학자도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이 성경책은 특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광대한 기독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거 노력해야 돼요. 성경 본문을 펴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다루는 이유가 그런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경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여하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그 레벨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기도자의 각 개인이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낮으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요만하게만 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요만하게 나타나요. 내 삶에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 세상 모든 만물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유를 그의 상속으로 주시고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나눌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만유를 상속하실, 만유를 유업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거가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확대되겠습니까? 진짜 뻐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자기 자신 있게 내가 이래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상속자에 같이 나도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이런 째째한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살 수 있으랴.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냥 이런 거 많죠. 그래도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존재의 의미, 내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자라는 것,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뭐 축복 복 주세요 하고 뭐 이것저것 챙기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내가.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런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커질수록 깊어질수록 나는 훨씬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독론을 내포한 타이틀로 승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분과 위치와 능력과 그분 대심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나 천박하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뭘 승화시킬 것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믿던 예수, 지금도 똑같은 그 예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물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못 깨달았어요. 이제 부활한 이후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약 표현의 그 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부활 이후에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아, 이분이 생명이 주시구나 하는 거 아는 거죠. 부활했다는 사실이 죽은 몸이 그냥 썩지 않고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만왕의 왕의 대관식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를 물려받을 상속자고 그 다음에 창조의 대행자다. 창조의 대행자.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피조계가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고요. 이거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플랜과 모든 뜻은 오리지널 뜻은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행하게 하신 거, 만드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에이전트가 된, 창조의 대행자가 되셨고 심지어 나중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까지 얘기 나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찬찬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 들으면 쇼크 받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뭐 천사니 뭐 권력이니 뭐 무슨 정치 세력이니 경제적인 부분이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누구를 보고 사느냐? 돈 보고 삽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게 많아요. 세상 살면서. 그렇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바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알아가기 때문에 더 알아갈수록 나는 예수님께 더 의존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고 세상에 부를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면 좀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이 없고 크리스천처럼 더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없고 크리스천들처럼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겉으로 보면 뭐 어쩔지 몰라도 그 속에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있으면 되는, 그게 있으면 밥 굶어도 괜찮아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세기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무슨 천사들을 숭배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지 않을지 몰라요. 안 그러겠죠. 그런 사람 없겠죠, 물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주여주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여주여 할 때도 그 주님에 대한 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유일하시다고. 세월은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귀한 신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에? 예수밖에 없네. 그런 찬송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 부귀에 바뀔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 이런 경제의 삶을 살리면은 예수님의 아들 되심의 의미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런 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 스케일을 우리가 하루 이틀 묵상한다고 해서 다 깨닫겠습니까? 내 영혼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크고 웅대한 그런 영광과 이 것이 가득 차도록 계속해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것이 다른 경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교인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입었어요. 뭐 물건 다 뺏어가고 잡도 떨어지고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준 해결책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른 거 기대하지 마라. 다른 거 없다. 오직 주 예수다. 그분의 신분을 묵상하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의미를 붙잡고 살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권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